장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지금 한국에서는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시험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대학 시험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모든 과목에서 다 좋은 점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서 만점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른 몇 개 과목 실수하면 사실 그 시험은 실패한 시험입니다. 저는 이 수능 시험에서 구원에 관한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주보 성경 공부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같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바울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맺혀진 귀한 열매인 갈라디아 교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절기, 그 모든 것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율법을 선택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전에 유대교 신자로서 신앙의 엄격함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유대교 종교 때문에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의 행실은 여전히 자유분방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과연 구원이 임할 수 있을까? 이런 생활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때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 헌신이 있어야 복음이 완성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불편한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그 새로운 교리,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 들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예전에 지켰던 그 율법, 예수님을 믿음으로 포기했던 율법을 다시 지키며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 멀리 유월절 순례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것을 엄격히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러한 것을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던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군가의 자유분방한 그 삶, 과연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과 더불어 죄된 육체의 소욕도 같이 공존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은 없고 육체의 소욕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정말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고, 그런 모습은 구원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구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일부가 아니라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족하여서 무언가 우리의 행실로서 어떤 우리의 경건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수능 시험을 통하여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삼수 끝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국어나 물리 같은 과목, 역사 과목, 국사 과목은 정말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약한 것이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은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며칠 동안 밤을 새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과목은 거의 완벽한 점수를 냈는데 수학이나 다른 몇 가지 과목에서 실수했을 때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에서 원하는 그 점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채점을 하신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 신앙의 영역, 물론 우리가 그곳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잘 그려진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학교 미대 교수님이나 미술을 전공한 전문가의 눈에 보이기에는 한없이 유치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을 지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치는요, 초등학생과 같은 인간이지만 어른이고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의 그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기준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신앙의 영역 외에 우리가 정말 힘들게 느껴지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기 어려운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자 정말 만점 받다시피 노력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만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 있는 삶의 영역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 하나를 볼 때 안식일은 오직 예배하는 날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밥을 짓기 위하여 나무를 구하러 산에 가서 장작을 패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수능 시험에 점수에 비유했을 때 몇 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가 행해야 할 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목숨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수많은 이웃들이 있고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내 몸을 아끼듯이 내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능 시험처럼 몇 가지 과목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천국에 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치를 통과할 수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율법 아래서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율법의 계명 아래서 우리가 채점을 하면 정말 우리의 점수는 낙제, F, fail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마치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 죽었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마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울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어떤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과 같은 그런 입학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합격의 그 영광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닿을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목회자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한 그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목회자인 저도 성도님들 바라볼 때 완전한 성도라고 느껴지는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인간적인 기준조차 우리는 서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맺힌 그 삶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죄된 육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완벽하고 신령한 육체가 될 때까지는 우리의 육체는 허물을 보일 것이고 실수할 것이며 죄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구원받았지만 부족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합당함,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우리 확신 가운데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된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의의 길을 걸으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행여나 지금 자신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낙심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사 장차 우리 주님 만날 때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지친 심령마다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둘 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낙심하게 된다면 우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신과 주변의 환경조차 신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절망과 낙심되지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옳은 것보다 유익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도는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주의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며, 우리가 악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쓰디쓴 그 악의 열매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의 목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함을 위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우리 문제에만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만난 그 기쁨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그 일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광과 이 땅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그 크신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선한 행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새벽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기도회와 목요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가 당연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순종함으로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병원이 책임지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아니면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주님 부탁하시는 기도의 사명을 통하여 영혼 구원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